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그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둘째 인과 셋째 인에 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거기에서는 흰 말이 있다고 했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둘째 인을 떼실 때는 사도 요한이 듣기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송아지 같은 그 생물이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송아지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상입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붉은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붉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 붉다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얼룩진 모습을 말합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리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의 표상이다. 전쟁의 표상이다. 그 붉은 말을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허락을 받다.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 불행한 사건들, 전쟁과 같은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날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를 보면은 마귀는 욥을 해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욥을 건드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에서 이 백마탄자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전쟁이 일어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화평, 이것을 깨뜨리려고 한다. 우리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일을 한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어 있고
그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없는데, 평안이 없는데, 대신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아닌 슬픔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 에이레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 전쟁을 상징하는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화평을 제할 뿐만 아니라 서로 죽이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한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무서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어마어마한 살육 전쟁이 자기들끼리 지금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전쟁들은 종국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해서 조선을 침략해서 집어삼켰을 때 자기들은 영토에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처음 시작했을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를 박멸하는, 조선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박멸하는 데 박차를 가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서로 죽이게 하고 이것은 헬라 언어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 철저하게 끝까지 전쟁을 완수할 것을 묘사한다고 호크마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는 철저하게 화평을 제어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하는 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이 일을 계속 실천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죽이게 하고라는 이 말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성도들을, 악도들이, 불신 세력이 성도들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데 사용된 언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전도 시대에 핍박도 환난도 교회가 당할 수 있다. 성도들은 각오한 신앙을 가져요. 각오하고 생명을 내걸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핍박으로 핸드릭스는 해석을 합니다. 이 전쟁은 종교적인 핍박, 또 어떤 사람은 즉 그리스도에 대항한 전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크레다르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을 통한 복음 전파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일랜드, 영국인인데 아일랜드로 잡혀갔습니다. 전쟁에서 잡혀갔는데 그것에서 양을 치고 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는 다시 그곳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아일랜드의 사도는 바로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전쟁이 복음 전파의 그러한 도구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6.25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땅을 공산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하고 있지 않은가. 연평도 사건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거기에서 죽은 당사자들을 생각하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죠. 그 이전에 또 천안함 사건을 인해서 46명이나 되는 그러한 장병들이 죽게 된 것도 슬픈 일입니다. 그 가정에도 슬픈 일, 국가적으로도 슬픈 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그러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안보의식이 바닥이 난 상태였었는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침공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졌다는 사실, 참 귀한 일입니다. 요즘 20대가 안보의식이 그렇게 강해졌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되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을 뗐을 때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네, 여기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기서 검은 말은 슬픔과 기근의 상징. 전쟁은 기근을 몰고 옵니다. 전쟁하는데 언제 농사 지을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나라 6.25 때도 전쟁 중이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종옥 씨 쓴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6.25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산으로 강으로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끼니를 때우고 했던 그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식의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한 데나리오는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지. 그런데 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는 밀의 양이 한 대인데 밀 한 대밖에 하루 종일. 지금 우리는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을 하면은 하루에 1시간에 5,0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8시간 일하면 4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4만원 내지 5만원 받는다 쳤을 때 여러분 이 4, 5만원 가지고 우리가 쌀을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쌀 한 포대에 2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20kg. 그렇죠? 4만원만 더. 그러니까 이 하루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을 살 수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살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소에 살 수 있는 양보다 8배나 비싸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생활이 힘들어진다. 기근이 심해가지고 생활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길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고화로운 식품이 아니고 일상 생활식품입니다. 이것은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과 기근을 허락하시면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기름과 이 포도주는 종교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누가복음 10장 34절,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기름과 포도주는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대하여 보호를 해주신다. 보호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그 가운데도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있고 거기에 기근이 따라오게 됩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 우리가 1980년도 그때에 5.18이 있었습니다. 5월
18일 전후로 차량 통제가 되고 광주에 일상생활용품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자 서서히 일상생활에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필품이 떨어지면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 비록 아버지 전쟁과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그러한 모습들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